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제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고요. 지금 읽는 것은 8절, 9절, 8, 9, 10, 11, 12까지 8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주의 강림을 강조한 바울의 메시지를 오해해서 신앙이 흐트러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로잡고 또 혼란한 틈을 파고든 악한 자들, 거짓 선생들을 질책하고 경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2장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죠. 바울이 전도할 때나 지금이나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죠.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이 세 가지예요. 내가 들었다, 성령님이 내게 알게 하셨다,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 기도 중에 알게 하셨다, 기도하는데 당신이 생각나게 합디다, 어젯밤에 꿈에 내가 당신을 봤어, 뭐 이런 얘기 한다든지, 성령님이 특별히 나에게 깨닫게 하셨고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연결돼 가지고 완전히 풀어지게 하셨다, 성령님이 당신에게 이런 말을 전하라고 하더라. 어서 많이 들어보죠. 신천지가 아주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어젯밤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생각나게 하셨다. 뭐 이렇게 하면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뻑 가죠. 넘어갑니다. 어젯밤에 봤다는데요. 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같은, 기도 많이 하는 분이 어제 내가 기도하는데 당신을 내가 봤다, 뭐 이러면 그 꿈에 들어가 볼 수도 없고, 이거 진짜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넘어갑니다. 거의 대부분은. 나는 영적이지 못한데 저 사람은 굉장히 영적인 것 같고, 나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못하는데 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고, 나는 왠지 하나님과 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사람이 얘기하면 금방 넘어가죠. 근데 사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을 지금도 여전히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6절을 보십시오. 3절입니다.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아라. 성도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주고 그러면서 자신의 삶과 가정과 직장을 포기하게 하려는 악한 것들에게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미혹되지 말아야 하느냐면 3절 끝에 있죠. 아직은 그날, 재림의 날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은 그날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진짜 끝은 언제 오냐? 성도들이 복음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는 일들,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4절에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요, 5절 바울이 함께 있을 때 이미 말해줬대요. 이미 데살로니가에 3주 동안 있을 때 이런 일들을 이미 교육했다는 거죠. 또 6절 끝에 막는 것이 있대요. 7절에 막는 자가 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막는 자들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왜 막느냐면요, 7절에 이미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불법의 비밀이란 사단 마귀의 활동을 말하는 것이죠. 사단 마귀는 이미 오래전부터 활동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복음의 은혜가 충만한 곳에서는 활동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막 속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어제 당신을 꿈에서 봤다. 막 하나님 나한테 어제 얘기했다. 이렇게 해서 막 속여야 되는데 진짜 복음으로 있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얘기냐? 응?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사람의 비밀을 말하지 말라고 했다. 과거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점치는 것을 금지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금지했는데 왜 당신한테 그거를 얘기하냐?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따져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불법으로 활동하는 사단 마귀가 활동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막 당신은 뭐 내가 어제 기도하는데 무슨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렇게 따져 묻는 사람이 있어야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냥 좋아가지고 저기 남광주 자꾸 가면 안 돼요. 남광주에 그 전 보는 사람들 말이죠. 그 꼭 그 전 보러 가면은 그런 사람들 있죠. 어제 우리 집은요 저 권사들도 와요. 우리 집은 교회 집사들도 많이 오는 집이야. 그 집은 유명한 집이야. 곤란해요. 그러니까 자꾸 사단 마귀들이 요즘 대한민국에 막 그런 이상한 드라마들 많이 하죠. 파묘도 하고 막 영화 그런 영화들 많이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안 좋아하고요. 그런 거 영화 만드는 거 막 상의해가지고 이게 무슨 영화냐 이렇게 하면은 만들지도 않죠. 그런데 그런 걸 좋아한다는 사람들이 기독교 인구가 30%에 육박한데도 그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법이 활동하는 겁니다. 적어도 부르신 교회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은 무당집에 가지 마세요. 그런 거 보지도 말고 그런 얘기하면 입을 막으세요. 막 누가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러면 입을 틀어막고 그냥 입 틀막은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냐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사단아 물러가라 막 거기서 그렇게 해야 돼. 거기서 그런 사람들은 내 앞에 오지도 못하게 해야 돼요. 나한테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러면 벌써 야 저 사람은 안 통해 하고 도망가게 만들어야지. 야 난강제가 유명한 이때 야 거기 권사들도 많이 간대. 오메 그래? 그러면 곤란해요 그때부터. 7절에 이미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8절부터 이제 12절까지는 이 사단 마귀가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사단 마귀가 활동한다는 것은 사단 마귀에게 미혹된 사람들이 사단 마귀의 품성을 그대로 지니고 활동한다는 겁니다. 9절을 보십시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악한 사단의 자식들도요 모든 능력, 표적, 기적, 이적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을 일으킨다고 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뭐 능력, 기적, 표적 그런 것만 나타나면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능력, 표적, 기적만 나타나면 능력의 종이라고 능력의 종이 나타났다고 하나님의 종이 나타났다고 하면서 쫓아다니고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 잘 안 들어요. 집사님 그거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목사님 모르셔서 그런다고. 목사님 그 경험 안 해서 본다고. 목사님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그 사람 아주 신령합디다.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대부분이 그럽니다. 거의 대부분이. 교회에 있어서 집사님 그분 좀 이상한 아닌 것 같아요. 가지 마세요. 그분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은 경험 안 해봐서 모른다고.
그분이 손만 얹으면요 막 기적이 일어난대요. 환장하겠어요. 그리고 나서 꼭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그 기적이 일어난대. 근데 거기 기적이 일어나면 꼭 5만 원 이상 헌금하고 와야 돼. 그거부터가 가짜잖아요. 그거부터가 가짜예요. 응? 거저 주었으니 너에게 거저 주었으니까 너도 거저 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부터가 가짜예요. 제가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이 일어날 겁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이제 점점 이제 육체가 약해지잖아요. 우리의 육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더 끌려요. 지금부터는 더 끌릴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 왜 그동안 멀쩡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그 사단 마귀에게 끌리냐면요. 자, 11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대요.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답은 그들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허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것은 어려운 작업입니다. 진리를 찾아야 하고요, 고민해야 하고 실천해야 하고 헌신해야 하고 자기 몸을 움직여서 진리를 살아내야 하고, 그러나 불의를 따라가는 것은요 아멘 하면 됩니다. 생각하면 믿음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멘 하라고 그래요. 아멘에 중독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성도의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불의를 따라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정신을 차리래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나의 이성을 바르게 사용하게 하고 정신을 차리게 하는 교회와 신앙은 좋은 신앙, 좋은 교회일 것이에요. 나의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고 아멘만 강조하게 하고요, 할렐루야 강조하고 막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라고 그러고 막 이상한 말하게 하고 바르지 못합니다. 그건 바른 신앙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게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정신을 차리게 하는 교회입니다. 개혁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기독교를 리폼하는 교회, 개혁하는 교회, 새로운 교회예요. 이게 정신을 차리게 하는 교회죠. 그러므로 13절부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자, 15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성경에서 배운 진리를 굳건하게 지키면 안전합니다. 성경에서 배운 신앙의 전통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으면 안전합니다. 미혹하는 소리를 분별하고 흔들리지 않으면 안전합니다. 오직 성경에 근거한 신앙, 성경에 근거한 믿음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이 하나님께 들었다고, 특별히 알게 되었다고 사람들을 속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